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이게 15절이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이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웰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이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라는 왕은 지금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고모부예요. 여호야다의 교훈으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섭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기가 요아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은 요아스에게는 그 고모부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훼손된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전 보수가 보수를 시켰는데 자기의 명령대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죠. 그런 다음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성전의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어제 읽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전 보수에 힘을 쏟았던 요아스였지만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급히 변심해요. 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역시 반역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서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를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아스는 건물인 성전 보수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어요. 근데
정작 성령이 거하실 성전, 자신의 보수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예.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물론 이 형식이란 그릇의 내용을 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성전에다 어떻게 하나님을 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다 어떻게 모셔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건축한 후에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이제 성전 그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놀랍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고 누추하고 정말 소갈딱지라고 없는 우리의 속에 내주하셔요. 예, 우리의 속에.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남한테 보이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도 성전 보이는 건물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PPT가 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책을 보면서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예, 요아스는 이 새로운 그 성전 보수 계획을 수정 발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다 줬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게 성전이 공사가 안 돼요. 왜? 그동안 그들이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가 썼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살림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온 것까지 다 갖다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근데 재정 관리하는 방법과 책임자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의 수리와 관계된 헌금은 제사장들이 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수리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참 창피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아무리 생활이 공궁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직접 건축 재료를 구입한다. 그걸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성전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까지 내려요. 이제 여기에 그래서 뭐냐면 연복계가 등장하죠. 연복계. 오늘 그 9절에 보면 그 괴에다 넣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그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부의 그 두렙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연복계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헌금함이 지금 이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직접 자신이 헌금함에 넣도록 헌금 제도를 개혁했어요. 그전에는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엉뚱한 대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궤를 만들어서 헌금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도록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인 은이 가득 차게 되면 헌금함에 가득 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의 석이 한 사람, 그러니까 왕실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 후에 봉을 해. 다시 딱 봉하고서 그것을 다시 옮겨서 감독관에게 주고 감독관은 다시 회계 책임자에게 주면 회계 책임자가 실제로 일하는 목수와 미장과 석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불하도록 한 거죠. 바로바로 가게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제도죠. 우리가 그래요. 작은 기업이나 또 이런 목수나 미장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분들 보면은 가장 악질적인 것이 어음이잖아요. 어음. 그전에 어음 부도 나서 많이들 힘들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기업에서 꼭 어음을 줘. 바로 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할인한다고 하죠. 옛날에 어음 깡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손해를 보고 또 해. 막 그런 식으로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해. 그 다음에 결제 날짜를 최대한 늦춘단 말이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만 그래요? 지금도 교회의 그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지금도. 모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터졌어요. 800억인가 얼마가 터졌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서 실무장로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교회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기에 그 비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또 어느 유명한 그 연예기획사를 하는 그 장로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는 교회에다가 따로 자기 공간을 만들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 그럼 교회에서는 그건 자금 세탁을 해주고 이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물속에 사는 생물로 물의 등급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뭐 1급수, 2급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을 보통 5급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급수별로 거기 사는 수중 생물들을 분류를 하죠. 물론 1급수가 가장 좋은 수질의 물입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수질이 좋아야 돼요. 수질이. 재정이 투명하고 행정이 투명해야 이게 교회지요. 근데 교회에 상급수 정도 사는 뭐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 거머리 같은 이런 생물이 교인들에 있다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이제 처음에는 사도들이 했어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딴 데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다 갖다 있는 분들이 갖다 내놓으면 그거로 구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서 불만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게 제대로 안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집사를 이제 택한다는 얘기예요. 집사를 이제 선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집사의 선택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죠. 여기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갈라진 거죠.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무리가 여기 왜 나왔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위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복종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저도 저를 쳐서 먼저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도 이제 어떻든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성전이 보수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기 이제 성전 보수의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아람 왕이 온다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고자 한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살펴봤는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일이 왜 생기며 요아스가 신의 딸에게 왜 이렇게 살해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이제 충분한 설명이죠. 여호야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고모부 그 1살짜리 다 살해되는데 요거 하나 겨우 건져갖고 성전에다 숨겨서 7살 때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어디 나무랄 곳이 없는 요아스 왕은 일을 잘했어요. 그렇죠? 성전까지도 그렇게 보수할 정도로.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장관들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급히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당시 유다의 방백들도 여호와 신앙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지도했던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내심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강하게 딱 그렇게 가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자 그들의 죄성이 그 죄성의 본색이 이제 고개를 든 거예요. 아마 이 유다의 방백들은 바로 이 직전에 요아스의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했던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젖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그동안 아름답게 걸었던 길에서 이제 끝없이 더럽고 악한 길로 벗어난 거예요. 가다가 벗어난 거죠. 탈선한 거죠. 탈선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모부에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교훈받으면서 했던 사람이 이럴 정도라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참 근데 안타까운 게 요아스는 그동안 애써 성전을 보수했던 일이 허사가 돼버렸어요.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그 다음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갖다가 보내요. 갖다 다 바친 거예요. 미쳤죠. 이게 미쳤습니다. 자기가 간직한 거, 그동안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께 귀하다고 한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그 성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하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바꾸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너 시간 내나, 뭐 내나 막 그래요. 우리 속에 웅크린 죄가 항상 틈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거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읽었죠? 이번에는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젖먹이 요아스를 죽을 위기에서 살려서 7살의 왕위 자리에 세우고 교훈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요아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지금 만류하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의 옷을 벗은 거야, 결국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을 여기서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정치예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
고모부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모부의 아들이면 고종 사촌지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포하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돌로 죽이는 게 사실 세상 정치예요. 세상 지금 다 그렇게 죽여요. 비정합니다. 근데 요아스를 어디서 죽였어요? 성전 뜰 안에서 죽였어요. 성전 뜰 안에서는 그 악한 이 요아스의 할머니죠. 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도 성전에까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성전 안에서는 안 죽여요. 성전 뜰에서는. 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는데도 지금 요아스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을 돌로 쳐서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이제 그쵸,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좀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무섭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 배은망덕하면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이 유다의 군대가 더 큰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군대에게 패하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요아스는 믿음이 없었기에 아람 군대 그 조금 있는 군대에게 진 건 같지만 사실은 그 군대에게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좋은 걸 가졌다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현재에 뭐가 없다 하더라도 비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 이 성도에게는 현재는 항상 감사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죠? 항상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을 때 전제와 같이 그 제물로 이렇게 부어지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어디까지 가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저 끝에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